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저는 청년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청년들이 좋으시죠? 교회가 세워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김의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많은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청년주일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일 이름을 청년주일 이렇게 붙이니까 작년 세대 중 몇몇 분들은 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청년이 아닌데 뭐 이런 주일을 다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싶은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 지은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이 시에 따르면 청춘은 나이가 아니래요.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죠? 우리도 청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몇 가지 내용을 좀 다루다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영감이 끊어지고, 여기서 영감은 노인이 아닙니다. 인스피레이션, 이 감화, 그게 끊어지고 그대의 정신이 냉소적으로 뒤덮이고 늘 비관적인 생각에 갇혀버릴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이 사무엘 울만이 이 시를 지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8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78세의 나이에도 노인으로 살지 않고 청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청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청년은 생물학적 나이 20대, 30대 뭐 이런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청년은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견인되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청년들이 누구죠? 청년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의 세력에 맞서는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의해 견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찬탈한 반역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청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의지하여 떠났던 75세의 아브라함. 도무지 사방이 꽉 막힌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도한 80세의 모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85세의 갈렙.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할 때는 노인이 아니라 청년들입니다. 반대로
2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견인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노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청년이 되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요한은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90대의 어른이 한결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집중하고 있고 현실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유배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할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러한 청년의 심정으로, 그러한 청년의 열정으로 세상과 맞선 채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순간 요한은 분명히 기대감에 사로잡혔겠죠.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책이 펴지는 순간, 열리는 순간, 누군가가 이 두루마리 책을 읽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악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심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불릴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돌보심이,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기대감에 분명히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던 요한에게 찾아온 감정은 소망이 아니라 충격적인 절망이었습니다. 이 책을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요한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요한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어린아이처럼 쏟아내고 맙니다. 왜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든데 그걸 이겨내지 못할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떠올렸던 대상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고난의 시간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의 시간이, 그들의 어두움의 터널이 이제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현실이 그의 마음을 너무나 먹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눈물 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요한의 사랑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드디어 그 요한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장면을 보고 비로소 눈물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슬픔을 멈추게 하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던 24명의 장로 중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두루마리의 책을 열고 그 책을 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드디어 두루마리 책을 열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분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는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러요. 다윗의 뿌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이런 수식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승리하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유다를 향한 축복이 있는데 유다가 용맹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마치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힘과 용맹함과 권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가장 강성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다윗과 같은 왕의 힘과 위엄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릴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기대감이 항상 한창 고조되었을 때 사람들의 고백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과 더불어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투영시킨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 요한은 이 말씀, 이 선포를 듣자마자 흘리던 눈물을 비로소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요한의 눈앞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열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이 현장에 오셔서 그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읽고 만방에 선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성도들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견고한 진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방이 꽉 막혀버려서 마치 두루마리 책, 이 책이 생명의 책인데 이 책을 열 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의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길과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멈추고 슬픔을 멈추고 기쁨의 찬양을 우리 주님을 향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읽으시는지 예수님의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님의 승리 방정식,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5절까지 분명히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6절에 이르러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아주 강한
그 어떤 대적자도 감당할 수 없는 힘과 권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표현됐는데 순식간에 단 한 절 만에 죽임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매우 뜻밖의 모습으로 요한 앞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당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어떻게 이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요한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속았지롱, 너 졌다 이놈아. 희망이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놀리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무엇일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가 구원이요, 능력이요, 지혜임을 요한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유 없이 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있죠. 왜요? 믿음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 저버리면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절하지 않고 가이사 황제에게 절하면 이런 고통 없어요. 고문당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전혀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지키느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고백, 이거 하나 지키려고 고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들이 걷는 길은 사람들이 참 미련하고 무모해 보인다고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무모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측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하고 비참해 보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 믿음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굉장히 축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고스란히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끝자락이 이 성도들이 걸어갈 마지막 지점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팔 벌려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말 미련하고 비참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년여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십자가 죽음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였고 절망이었고 좌절이었고 어리석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 자체는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죽음 다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힘과 권세,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쩔쩔매면서 그 길을 따라가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허무함을,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1세기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허락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말이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그 말에 권능이 있다는 거죠. 누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죽으라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명령, 그 허락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거스를 수 없었어요.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로마 황제 말 앞에서는 야, 이거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네. 굴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 황제의 말, 이 세상의 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죽으라 그래도 안 죽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말이, 이 세상의 힘이, 이 세상의 권세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진리를 만천하에 공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비아냥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나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공포 속에 있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언제든지 호출되어서 죽을 수 있다는 그 공포 속에 있지만,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힘에 굴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런 말씀을 초대교회를 향해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매일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공포 속에서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깐 내 목숨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지. 내가 소망이 없지. 다 끝난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그 어떤 말씀도 선포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은 그 누구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 세상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병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직장 상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초대교회 성도들 한 명이 만약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도 이 세상 권세자들이 조금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은 실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7 뿔과 7 눈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 뿔은 완전한 그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로 주로 쓰여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상상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었던 이미지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10번만 읽으면 이 뿔이 힘과 권세, 능력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뿔을 가지고 계세요? 눈은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겠죠. 뿔과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7입니다. 7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수입니다.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속 7개가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수는 절대 7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사탄의 수가 뭔지 아십니까? 666입니다. 계속 666, 7이 안 돼요, 절대로. 유사 하나님, 유사 실력, 유사 권능.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님의 사랑과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이 세상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7뿔과 7눈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힘과 권세, 그리고 이 땅을 감찰하시는 그 능력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시퍼런 눈으로 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던 그 모습, 그 아픔, 그 상처, 그 외로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주님의 때에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두루마리 책을 펴시고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들고 정말 부조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교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사랑, 희생, 공동체, 성령 충만, 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지켜가지고 뭐해? 내가 이런 기도 드려가지고 뭐해? 이런 가치가 나한테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내 삶이, 내 현실이. 이런 허무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할 순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될 그 즈음, 저의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한결같이 저와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직업으로 삶의 현장으로 갔거든요. 회사에서 취업도 했고,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데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힘들대요.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게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것 같아.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다 될 것 같았는데 어림도 없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목사인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어두운 시대,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과연 믿음의 청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있기는 있습니까?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질문을 할까?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고통의 측면에서 본다면 초대교회와 우리와 비교하면 초대교회가 훨씬 힘들었죠. 매일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데 우리가 비교할 수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어려운 시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멘탈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2022년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 명의 공산주의자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차라리 그걸 외치면 욕을 들어먹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비아냥거림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현실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신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죠. 삶에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타협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셔야죠. 힘들지만,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이 능력임을, 구원임을 보았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하지만 지혜의 길,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십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아마 7교회가 한 교회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읽었겠죠. 우리의 교회가 만약 초대교회의 한 교회였다면 성도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 5장 이 부분,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부분을 읽을 때 환호성을 질렀겠죠. 하지만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을 때 놀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십자가 앞에 섰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초대교회 성도들, 나를 살리신 구원이고 능력이고 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초대교회야말로 진정으로 말씀 위에 선 교회고 그 말씀에 의해 견인되어가는 청년들의 교회입니다. 젊은이들만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씀하는 청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견인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믿음으로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청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년들이 줄기차게 저한테 호소했던 것이 있습니다. 따라가고 본받을 믿음의 선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하겠는데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선배 만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이런 고백을 저에게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김의 교회 시작되고 청년들이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장년분들을 접촉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엄청난 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사님, 이 사김의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장년분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분들과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청년주일 이 이후의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장년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또 앉혀놓고 그 세상 다 그런 거다. 나도 20대는 너처럼 믿었지. 근데 이 세상 안 돼. 약간은 타협해야 된다. 돈이 힘이 세다. 이런 얘기 하실까 봐.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사김의 교회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십자가가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 주십시오.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흘렸던 이 눈물,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없을까요? 우리 청년들을 향한 눈물, 우리 자녀들을 향한 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미지로 잘 보여져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천국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찬송의 가사들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노래의 내용이고 고백이고 우리의 전부이고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천상의 노래가 날마다 불려지기를, 언제나 어디에서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삶의 이유이고 내 노래의 전부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